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볼 때 누군가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할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매일 입에 오르는 것을 빌라도가 안다면 그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빌라도는 소름이 끼쳐서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 가운데 당당히 선포하시는 말입니다. 내가 왕이니라. 한 주간 제 귀에 쟁쟁 울리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며 근원이시며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분은 왕이십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매일매일 누군가 왕인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도권 싸움이 내 안에서도 매일매일 몇 번씩 일어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삶에 주님께서 왕이 아니셨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모두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삶의 왕이요, 주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였지만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의 질문에 오히려 신문을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성금요일 새벽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체포되었고 안나스에게 예비 신문을 받으며 가야바의 관정으로 끌려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본서에서는 생략되었지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소집된 사내들의 공회는 이미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로 적용해서 사형을 결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식민지인 그들은 예수님에게 법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누구입니까? 유대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식민지 땅을 관할하는 총독 관리인인데 평소에는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라 예루살렘에 와 있던 차였습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황제에게 찍혀서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최대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소요 사태를 막아야 하는 막중한 중압감에 시달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내가 밤새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고 빌라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모든 여건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모인 모든 무리는 진짜 예수님을 행악자와 맞바꾸려고 판을 다 짠 상태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원문을 보면 예수님에게 조소하듯 질문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참 묘합니다. 역으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지닌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절대 굴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애굽의 절대 권력자 앞에서도 오히려 그를 향해서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보통 그렇다, 아니다 라고 대답할 텐데 빌라도도 동문서답을 합니다. 35절을 보면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만 보더라도 황제를 호위하는 권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진정 왕이라면 권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즉 백성들의 왕을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아하니 유대인이라는 중심 카르텔과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신성 모독죄를 앞세워 예수님을 그 자리에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빌라도는 유대 종교자들에게 환멸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을 죽이는 곳으로 몰아갔을까요?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는 그 열심, 우리의 그 행위들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빌라도 내면에 깊이 깔려있는 지배적인 생각을 보면 지금까지 봐왔던 지배 구조는 힘과 권력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강력한 권세자에게 말에 복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지배 체제입니다. 빌라도 자신도 야망으로 가득 찬 인간이기 때문에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지배 체제를 무너뜨리고 바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지배 체제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빌라도에게 말씀하시는 그걸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는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그 나라는 바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것은 바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생명을 주는 그 나라, 바로 그 바실레이아 안에 이 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바로 내가 왕이라고 빌라도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왕이라는 증거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서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며 경배하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 왕자가 있는데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셨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의 몸은 희고 머리도 희고 보좌에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 왕자에 앉으신 이로부터 불이 나온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는 힘이나 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나라는 사랑과 용서로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국가나 왕국은 영토나 백성이 있어야지만 운영되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도 나왔지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지만 절대 그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의 공격을 피해서 인조와 대신들이 남한산성으로 숨게 되었습니다. 그때 설상가상으로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들을 아주 잘 묘사하며 연기자의 아주 좋은 그 연기력이 아주 훌륭했다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영화인데요. 그 인간의 미묘한 감정과 본성들을 잘 드러내주는 영화여서 참 재밌게 보았습니다. 인조라는 왕이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치욕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 청나라의 강력한 힘, 곧 죽음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 힘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자기 백성을 희생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그분에겐 뚜렷한 사명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이전에는 있었던 통치자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보면 왕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왕이 세워지면 너희를 착취할 것이며 너희를 힘겹게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괜찮다고 하면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왕이 아닙니다. 37절 하반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증언하는 순간이 바로 그분의 존재의 목적이며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리,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진리를 선포하는 기회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순간이 구원과 진리를 선포하는 기회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만유의 통치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왕이셨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고 믿는 자들의 온전한 통치자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며 예배하며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삶의